지난주의 말씀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제할 때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실천하라.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실천하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이 내용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문제가 뭘까요? 다 알고 있는데 그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몰라서 못하면은 알게 되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은밀히 구제하라, 은밀히 봉사하라 라는 말씀을 알고 있지만은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좋아하고요. 만일 본인의 기대감에 채워지지 아니하면은 굉장히 그로 인하여 서운하고 경로할 때도 있습니다.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찾아와서 어떠한 일을 하는데 목사님이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고, 아무도 우리 목사님만 알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도 이렇게 귀한 헌물도 하고 이렇게 귀한 봉사도 하니 성도들에게 나누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보에다가 실었는데 끝나고 나서 굉장히 불편한 얼굴을 가지고 저를 또 찾아왔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아니 실을 거면은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제 위쪽에 좀 실어 놓지, 광고를 제일 뒤쪽에 실어가지고 좀 마음이 그렇다라고. 저를 좀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처음에 와서는 아무도 모르고 목사님만 알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오히려 설명을 하고 그래도 이렇게 귀한 일들을 사람들이 궁금해할 테니 나누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왕 광고 내고 이왕 알릴 거면은 가장 잘 보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하지 왜 끝에다 했냐고.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가 아는 것과 본인이 알고 말한 것과 실천하는 것을 이렇게 잘 안 되는구나. 이거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저의 얘기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겉으로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속내는 서운하고 조금 더 깊어가면은 이 마음에 분노가 차오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제할 때에 은밀하게 하라. 그것은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하고, 또 하나는 그 구제를 받는 사람, 사랑의 나눔을 받는 사람이 작은 감정이라도 부끄러워하거나 그것을 마음에 짐이 되지 않도록 은밀하게 구제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실천하는 이들이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은밀하게 해야 될 또 다른 두 가지를 본문을 통하여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기도와 금식입니다. 기도와 금식을 은밀하게 하라. 마태복음 6장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6장 6절 첫 부분만 한번 읽도록 하지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라고 말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자, 기도할 때에 라고 하면서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외식적인 기도,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적인 기도를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인 것을 이 또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강의와 훈련,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하는 그런 대화이다, 관계이다. 기도는 호흡이다.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숨을 쉬지 않고 코를 막거나 물속에 들어가면은 1분도 못 견디지요. 몇십 초만 지나도 숨이 가빠서 밖으로 튀어나오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기도를 말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호흡과 육신의 생명과 직접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저 머리로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저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르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개인적이고 친밀한 교제임을 어떻게 예수님이 표현했냐면은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라, 문을 닫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라. 이게 기도라는 거죠. 골방에 들어간 문을 닫으면 누가 그 안에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누가 그 안에 있는지를 잘 모르죠. 최근에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학교를 방문한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요즘에 기도타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달 전에 한남대학교 최영근 교수님이 장신대로 이제 학교를 옮기셨죠. 그래서 만나기도 쉽고 시간이 돼서 장로신학대학에 가서 도서관도 방문을 하고 또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도탑을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기도탑을 가려고 했더니 예전과는 달리 뭐 이 학생증인가요? 뭘 대야 되기도 하고 제가 기도했던 그 기도탑과 그 건물은 다 이제 부서지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제가 졸업할 때 땅을 팠거든요. 그래서 전혀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예전을 되살려 올라가 보면은 기도탑이라고 해서 이렇게 둥그러이 마치 나선형으로 계단을 올라가면은 한 20여 명이 단체로 기도할 수 있는 단체 기도방이 있고요. 그 위에 작은 기도실이 옆으로 해서 3개, 6명 정도, 그게 2칸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판이 옆 서로 방 사이가 얇은 베니야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목소리가 들려요. 근데 학생들 숫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목소리 듣다 보면 누군지를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누군지를 알려고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베니야판 얇은 걸로 이렇게 가림막이 되어 있어서 가만히 있으면 옆에 누가 들어왔는지 그 사람의 기도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를 들을 여력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각자가 기도탑에서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그런 기억이 학교를 갔더니 다시 살아났었습니다. 물론 그때와는 전혀 다른 환경이었으니까요. 여러분, 문을 닫는다는 것은 방음이 잘 안 되면 그 소리가 다 밖으로 새어나가지만은 문을 닫는 그 순간 이 공간에는 나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 나아가는 간절한 부르짖음과 탄식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도자는 생각하게 되지요. 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무엇이든지 애통하는 심령과 또 주의 뜻을 구하기 위한 간절한 기도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골방을 찾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은 문이 있는 그런 골방일 수도 있고요. 나와 하나님과 독대하는 어떤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골방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종교적인 의식적인 행위 말고는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깊어지는 것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담대함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들 때문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끄심이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다 보니 담대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너무 내향적이라서, 또 나는 우유부단해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그것은 그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자신만의 골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분별한 사람은 자신이 내향적이든 외향적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전환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하는 시간으로 삼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신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저 기계적으로 주문을 외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갖고 노는 인형에 보면은 거기에 어떤 말들이
녹음이 된 인형이 있어요. 신기하게 버튼을 딱 누르면 그 인형이 말을 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나는 너밖에 몰라. 뭐 그런 녹음된 내용들이 있다면은 누를 때마다 반복을 합니다. 갓 말을 배우는 아이들은 그게 신기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런 인형들 가지고 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감정도 진심도 들어있지 않은 그저 기계적인 녹음된 반복된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빈말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구절을 어떤 성경 번역에는 빈말을 하지 말아라. 그건 무엇인가요? 마음을 담지 않은 그러한 말의 나열을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그저 종교적인 하나의 예배의 순서에 속하는 그러한 주문과 같은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솔직하고 정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참 놀랍게도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중언부언하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다 알고 계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하나님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데 내가 뭐 그렇게까지 간절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함으로 오직 주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양분과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요청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마음을 담아 전심으로 솔직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의 내용들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기도 한번 나눴었지요.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 나를 위로하소서. 주님 이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 짧은 단문처럼 보이는 기도에 진심을 담아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중언부언 많은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한 중심의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생각하는 교회 부흥은 무엇입니까? 예배 때마다 이 자리가 가득 차고 또는 무슨 행사라던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부흥일까요? 물론 그것도 부흥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부흥을 갈망하며 기도할 때 그 부흥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끌어지는 부흥이 아니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 교회에, 이 민족 위에 부흥을 더해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요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부흥을 갈망해야 될 것입니다. 그 짧지만은 진지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짧지만은 간절한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외식적인 기도를 경계하시면서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근데 저는 주기도문이라고 하지 않고 주기도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영어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The Lord's Prayer, 주님의 기도입니다. 즉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은 주기도문을 암송합니다. 잠이 안 올 때 수면제처럼 주기도문을 100번 하면 잠이 온다나요? 정신이 더 맑아지실걸요?
양 헤아리다 보면 10,000마리, 20,000마리 다 헤아리시잖아요. 그런 용도로 쓰면 안 된다는 거지요.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오거나 공포가 생길 때에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은 두려움이 없어진다더라. 그거는 주술적으로 주님의 기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 가르쳐 줍니다. 그 이전에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줬고요. 바리새인들은 그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우리도 다른 그룹처럼 기도문 좀 하나 가르쳐 주세요. 하나의 무기, 하나의 우리 공동체를 보여주는 특성처럼 그렇게 요청했던 겁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도문이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잠이 안 올 때 잠자기 위한 그런 용도로 주 기도문을 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그것을 마치 애군을 떼어버리는 그런 용도로 주 기도문을 활용하라라는 것도 아닙니다. 마귀와 전투를 벌일 때에 영적 무기로 주 기도문을 암송하라가 아니라는 거지요. 복이 들어오도록 문 앞에다가 주 기도문을 쓴 종이라든가 그러한 액자를 걸어 놓아라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를 하나의 무기처럼 도구로 사용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 기도문이라는 것보다는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를 기도하겠습니다. 또는 주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것이 더 우리의 신앙의 건강성을 위한 올바른 표현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 평생 주기도문에서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 의미만 잘 생각을 하시고 서서히 고쳐나가면 되겠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읽지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지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셨냐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어떤 신이든 바다에 있는 어떤 신이든 이 우주를 다스리는 어떤 신들에게, 모르는 신들에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아테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도시에 들어가니까 아덴에 사는 사람들은 종교심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종교심이 강했냐면은 그들이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을 드리는 대상이 unknown God, 이름 모를 God, 이름 모를 신, 무명의 신에게까지 그들은 제물을 드린다는 그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도움을,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만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만 있다면 그 신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몰라도, 그 신이 누군지를 몰라도 그저 우리는 머리를 숙이고 예물을 바칠 정도의 종교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초월자라는 뜻입니다. 전능자라는 거죠. 우리와 능력이나 존재에 있어서 비교가 되지 않을 만한 그러한 유일무이한 그런 존재가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란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지요. 초월자이신 그분이 아예 우리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고 거룩하고 위대하신 그분이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실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보니까 엄마를 먼저 발음하는 것 같아요. 아빠가 발음이 더 쉬울 것 같은데 희한하게 아이들은 엄마를 먼저 하고 그 뒤에 아빠를 합니다. 아빠가 먼저든 엄마가 먼저든 아이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먼저 발음하고 사용하는 단어가 아빠, 엄마이지요.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저
단어만 떠올려도 가슴이 짠하고, 나이가 들어 우리가 그 부모님의 나이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엄마 아빠를 생각을 하면 마음에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애틋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그저 거룩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시고 탁월하시고 능력이신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훈련을 받을 때요, 그 단체에서는 이 기도를 그대로 한번 적용하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아빠라고 기도를 하래요. 처음엔 좀 어색했었어요. 근데 또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버지처럼 하나님 아빠 하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부 예배 때 제가 대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빠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전사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제가 무슨 의미인지 알았기 때문에 표현을 바꿨습니다마는, 너무나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 그 하나님이 멀리 계셔요. 너무 멀리 계셔서 기도는 하긴 하지만은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라고 느끼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죠. 하기는 해요. 기도는 하기는 해요. 어릴 때부터 기도했었으니까, 기도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나의 아버지, 나의 가장 좋은 아버지, 바로 여기서 내 볼을 만지고 머리를 쓰다주며 나의 필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주시려고 하는 아버지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골방에서 또는 함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통성 기도할 때도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줄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3가지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요,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신에 관한 3가지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급히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거룩은 구별된 특성이잖아요.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어떤 것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거룩한 분임을 알고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또한 2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권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사업체를, 우리 교회를, 우리 민족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그럴 때 금으로 만든 엄청난 보석으로 만든 어떠한 성 같은 것이 마치 우주선처럼 UFO처럼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은 사람들이 변화가 돼 일어납니다. 구조가 달라지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통치가 임하면은 사람과 모든 공동체가 새로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과 관련하여 3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라는 겁니다. 그 말은 세상의 법을 우습게 여기거나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지요. 지켜야 됩니다. 더 신실하게, 더 분명하게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도가,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세상에는 완전한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은 계속 개정하고 또 개정을 해야 되는 거죠. 시대가 달라지고 사람들이 형편이 달라지면서 법은 항상 달라지고 새롭게 개정되어져야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개정될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법, 그 법은 사랑의 법이지요.
십계명을 보면 613가지 율법 조항들을 보면 율법서와 예언서, 성경 전체를 보면 그 모든 광대한 분량의 규정들과 내용들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그 사랑으로 이웃을,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사랑은 항상 동사형이고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명령형이 아니라면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명령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동사형으로 명령형을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하라는 거지요. 나중에 묻어뒀다가 그럴 생각이 생기면 끄집어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즉시 그 사랑의 명령을 실천하라.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관련된 기도를 세 가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거는 매일 먹는 음식이라는, 양식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제때에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즉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요. 결핍이 느껴지는 순간에 사람은 비참해지고요, 공고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 김장원 성교사님께서 우리 집회를 끝난 다음에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대전에 한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가시는데 갈 때 제가 또 배웅한다고 잠깐만 내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에게 뭘 질문을 했는데 제가 그 질문하다 답변하는 중에 짧지만은 제가 홍콩에 있었던 첫 해 이야기를 좀 해줬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많은 사람들은 저를 보면은 금수저로 안다고, 고생 한번 안 한 얼굴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겠냐.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텐데 말을 안 했을 뿐이라고. 그런데 선교사로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저도 모르게 잠깐 나눴었습니다. 선교지를 가기로 결정이 됐는데 IMF가 터졌었어요. 그래서 본부에서는 저는 총회 파송이 아니라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였기 때문에 IMF가 지나고 나면 가든지 출발 시간을 조정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마음의 결정을 했고 또 지금 가지 않으면은 나중에 마음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지만 제가 출발했거든요. 제 아내는 큰아이가 성기가 2살밖에 안 됐고 둘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라서 같이 갈 수 없었습니다. 제가 홍콩에는 비자가 지금은 3개월 무비자로 있을 수 있지만 그때는 2주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2주마다 제가 비자를 다시 익스텐션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가야 돼요. 비행기 값이 많이 드니까 주로 심천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마카오를 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심천에 가서 콜라 한 잔 사 먹고 다시 내려와야 돼요. 일단은 통과하는 것이, 비자를 연장하는 게 중요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 3, 4개월을 버텼는데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이민국에서 저를 딱 부릅니다. 그리고 조사실로 데려가서 조사를 하는데 그때 그 기분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이제 선교지로 가긴 갔습니다만은 IMF 때문에 환차가 있어가지고 충분한 재정이 되지 않았죠. 영국에서 공부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홍콩을 가는 바람에 한국의 후원자들을 모을 기회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홍콩 사역이 너무나도 긴박했었으니까.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현실감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선교지에 가서 뭘 했냐면은 덥거든요. 그런데 제가 있었던 게스트하우스와 사무실이 걸어서 1시간 좀 더 걸린 거리, 그 차비 하나 아끼려고 걸어 다녔어요. 근데 너무 더워서 힘이 들어가지고 걸어 다니는 건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를 탔는데 버스도 냉방이 되는 버스와 냉방이 안 되는 버스가 있었어요. 차이가 조금 났었습니다. 그런데 한 3번 정도 제가 냉방이 안 되는 버스를 타면은 한 번 더 탈 수 있는 돈을
저촉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물론 제가 뭐 햄버거나 그런 빵 종류를 좋아하긴 하지만은 음식을 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제가 맥이라고 하는 데 있죠. M으로 시작하는 그 햄버거 가게에 한 달에 맨날 돌아가면서 먹다가 그것도 힘이 드니까 하루에 2끼를 먹고 1끼를 먹고, 왜냐하면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한 3개월 정도 가니까요, 현타가 온 거예요. 내가 선교사로 여기로 왔는데 지금 뭐 하고 있지? 사역은 하고 있지만은 사역에 변환이 일어나지 않고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에게도 말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힘드니까.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집에 가고 싶다. 한국에 가고 싶고 아이도 보고 싶고 아내도 보고 싶고, 한국에서 사역할 때는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는데 선교지에 가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제한적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셨냐 하면은, 여기에 온 것이 너의 결정이었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결정했죠. IMF가 터져가지고 미룰 수도 있었지만은 제가 가겠다라고 결정했지요. 근데 그 결정의 마음까지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여기 와 있는 것이지, 물론 힘들 수가 있고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저에게는 딴 게 아니라 하루 먹을 음식을 사기 위해서 그 재정을 계산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조금 비참해 보여가지고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이 기도를 그렇게 주 기도문으로 해서 암송하고 잘 알고 있었고, 헬라어로도 영어로도 한국어로도 잘 알고 암송했던 그런 주 기도문이었지만 이 기도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나의 결핍된 부분들을, 필요한 부분들을 주님이 채워주시옵소서. 한 끼를 먹을 수가 있지요. 정상적인 음식이 아니라 그냥 간식과 같은 것을 먹을 수도 있겠지요. 비자가 나오지 않으니까 너무 불안하기도 하지요. 그 이민국에 불려가가지고 조사를 받는데 너무 수치스럽기도 하고, 답변을 하는데 제가 아무런 얘기를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분들이 나가라, 추방하면 좋을 텐데 또 그러지는 않아요. 알았다고 하면서 돌려보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7개월 동안의 시간, 결국은 비자가 나오고, 비자가 나온 다음에 현지에서 제가 알지 못하는 분들이 저를 돕겠다라고 후원자가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 만에 300만 원 정도의 재정이 확보가 돼서 가족들을 불러올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한국인 후원자들은 나중에 한두 교회가 생겼지만은 저의 95% 이상의 후원자는 현지에서,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 근데 그들이 그저 한 사람이 누구를 한국에서 온 선교사를 지원하고 싶냐.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떠나기 전에 신분을 알았지, 그 전에 누가 나를 도와주는지 몰랐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당신에게 우리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은밀히 섬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저력이나 한국교회의 신앙관, 선교의 열정이 큰 걸로 알고 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홍콩에 있는 성도들은 많지도 않고요, 신앙의 강도도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고 우리는 평가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분들이 있구나. 그들의 재정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6년 동안 신실하게 자신의 이름 드러내지 않고, 한 번도 저에게 뭘 요구하지 않고 매달 정확한 날에 선교비를 후원해 주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 말고 어떻게 다른 일에 정신을 팔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나의 필요를 주시옵소서. 선교사역, 목회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할 때에 결핍된 모든 부분들을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우리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용서는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빚은 인생의 무게잖아요. 그 무거운 짐을 다 탕감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인가요?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죠.
악인들이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유혹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보고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악에 빠져 들어가지 말고 악의 구렁텅이를 박차고 뛰어나오라는 거지요. 시련이 닥치고 악인들의 공격이 올지라도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기를 갈망하는 기도. 여러분, 자신과 관계된 기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덧붙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에 대하여 은밀히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고 난 이후에 확신을 갖는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후대의 사본에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는 괄호로 묶어 나왔고요. 우리가 주기도로 기도할 때는 이 내용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의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왜냐하면이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면서 기도를 쭉 하잖아요. 그리고 아멘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속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기도한 것들이 응답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 기도의 내용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첨부된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영광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의 머리와 삶과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응답이 이루어진 줄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처럼 기도를 가르치신 후에 끝나지 않고요. 6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용서에 관한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그냥 기도로 끝나지 않고요.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마치 부록처럼 또는 연결된 내용처럼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응답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 확신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지 아니하면은 그 기도의 응답은 더디어지거나 또는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될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내가 구하는 기도가 잘 응답된다는 것보다도 그 응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랑의 통로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의 통로가 서로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다툼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마치 혈관에 이물질이 끼어 있으면은 굉장히 위험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 영적 상태에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의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은요, 내가 요청한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덧 그 기도가 이미 응답된 것을 나중에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 응답이 되지 않은 줄 알았는데 어느덧 이미 응답이 된 거예요. 다른 형태로, 더 놀라운 방식으로. 그런데 형제와 자매를 용납하고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그 기도의 응답이 임할 수 있는 출구가 막혀버린다는 거지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너희가 서로 용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하다가 금식에 대한 부분은 1분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은밀하게 구제하라. 더불어 은밀하게 기도하라. 그리고 세 번째, 은밀하게 금식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도 그렇게 시작을 하지요. 금식할 때에 너희는, 즉 음식은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는데, 생명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요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금식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무엇인가 간절함이 있을 때에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지요. 근데 음식을 먹지 않으면 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얼굴도 푸석푸석하고 살도 빠지고 안색도 좋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신학교 다닐 때 금식을 하는데요, 하루는 괜찮았습니다만 둘째부터는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3일 금식을 했는데 금식 끝나고 나면 먹을 음식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먹어야지, 저거 먹어야지, 저거 먹어야지. 그러니까 금식이 필요하고 간절함이 있어서 시작을 했지만은 음식에 대한 미련을 우리는 떨쳐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건강과 생명과 직결이 되니까. 어떤 이들은 건강상 문제로 일시적인 금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할 때, 수술 받기 전에 또 다이어트를 하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종교적인 이유로 금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든 금식은 참 어렵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월요일, 목요일 이틀씩 정기적인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요. 그러니까 이 금식은 하나님 앞에 하는 금식이 아름다운 것인데, 어느덧 종교라는 이름 아래, 경건훈련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금식하는 것을 알리고, 그리고 그 금식으로 인한 얼굴의 흉함과 슬픈 기색을 나타내 보일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기에 금식할 때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사람들 앞에 표가 나지 않도록 더 얼굴을 깨끗이 씻고, 더 밝은 옷을 입고, 더 환한 얼굴 표정을 가지고 금식을 하라라는 겁니다.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금식은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릴 영적인 훈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희 애통하는 마음을, 음식을 끊을 정도로 간절한 마음을 보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살피시고 응답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구제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금식에 대하여 이 소중한 세 가지 교훈을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의 방식은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구제, 기도, 금식, 그를 통하여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의 용사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금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날마다 응답받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